어떤 분들은 종종 말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성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 듣는 일을 저에게는 한 번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음성이 있죠. 그 첫 번째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 바깥, 즉 성경 밖에서 육성으로 들리는 그런 음성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게 있어서 여러 문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밖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테면 내가 당장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는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겠습니까? 말아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얼른 들어가, 내 인생에 참 좋을 거야 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야만,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만, 또 고등학교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만 하는 그 음성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힘겨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그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거부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또한 성경 이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교제하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성경 이외에는 다른 말은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바깥에서도, 성경 이외에 그 바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여러분과 저에게 음성도 들려주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2세기의 폴립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의 폴리갑,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너 순교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들었습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칠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구절을 읽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었고, 이 말씀을 읽고 비로소 그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9세기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너 중국으로 선교를 가라고 직접 나라를 지목해서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너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해 라고 하면서 본문과 말씀의 제목까지 다 주셨다고 합니다. 이 실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목사 입장으로서 나도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요 설교에 이거 본문이야, 금요에 이거 본문이야, 오늘 주일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조지 뮬러는 너 이 고아원 운영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20세기의 프란시스 셰퍼 같은 이들은 아버지가 격렬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너 신학대학 가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신학대학을 갔었다고 그래요.
루이스 스페리 셰퍼 같은 이들은 너 신학교를 만들어 해서 만든 학교가 지금 그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경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을 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공항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막 달려가야만 하는데 그 게이트 넘버가 눈에 도저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대고 그리고 시끌벅적하고 게이트 번호는 보이지 않고 시간은 없고 막 뛰고 있는데 어디서 성훈리 그러면서 그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이제 게이트에서 제 이름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를 찾는 거예요. 이성훈 그거를 찾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 같으면은 그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주위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는지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막 뛰면서 긴장하고 초조하고 게이트 넘버가 어디 있는지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성훈을 부르는데 그 말이 귀에 확 꽂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고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너무나 푹 빠져 있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나머지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번호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으면 금방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에 여보세요 그래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누군지 모르죠. 네, 누구세요? 그럼 저 모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그 소리를 알지 못하는데 상대방은 아니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세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전화를 건 그 사람과 나와의 교제가 사실상 오랫동안 없었거나 한동안 없었을 때에 우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이 전화를 걸 때 여보세요 했을 때에 누구시죠? 이랬다간 큰일 나죠. 만약에 아내가 저한테 여보세요 했었을 때 제가 누구 이랬다가는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사건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전화 걸었을 때 여보세요 했었을 때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라고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듣지도 못한 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도 않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고 말씀 가운데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내가 드는 생각인지 그걸 분별할 능력조차 없는 것, 그것은 오직 답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일컬어서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도 될 수가 있고 음성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 시대에는 이러한 희귀한 이상이 희귀하여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었다면 사무엘에게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아, 얼른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니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어라고 말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질 못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선 자신이 엘리 제사장님이 부른 줄 알고 얼른 뛰어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관계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 부르지 않았다고. 나는 자네를 부르지 않았다고 3번씩이나 이야기가 나와서 그제서야 혹 하나님이 부른 것인가? 라고 느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완료태입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과 친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3장 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을 일컬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섬겼더라라고 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섬겼더라가 아니라 본래 번역은 섬기더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침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점심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녁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기뻐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여기 신앙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니까? 아니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욕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상과 그리고 내 욕심에 맞는 일이라면 사실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덥석 결정하고야 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아주 미국에서 이 센세이션하게 아주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적 이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서신 목사님이 계세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와서 나 좀 믿음 생활이 왜 잘하지 않고 있지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본 말씀이 있습니다. 자매요, 지금 누구와 잠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그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럼요,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포기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기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알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직장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답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느냐, 저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과 결혼하느냐 저 사람과 결혼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거룩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Yes Lord, 하나님 나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거룩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게 돼요. 거룩하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일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오늘 점심 줄 거야 안 줄 거야? 엄마가 대답 안 했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정말 음성 들려주지 않는 겁니까? 엄마, 오늘 아침에 미역국을 할 텐데 도대체 간장은 몇 스푼 넣는 거야? 몇 스푼 넣는지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했었을 때 여러분, 그걸 엄마가 하나하나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를 믿고 친밀하다면, 정말 저분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서 아침을 줄 것이고 점심을 줄 것이고 저녁을 주는 것은 당연하게 믿고선 생활할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겁니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할 때 거기에 독약을 넣지 않고 간장도 적절하게 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부모의 음성과 부모가 이 기록하여서 그것을 도장 꽝꽝 찍어서 그렇게 인증해 주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새들도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음성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업 잘 되면 선교지에 교회 꼭 짓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CBMC 회원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어요. 말씀 도중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셨던 모양이에요. 찾아오셔서는 목사님, 제가 좀 잘못됐네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에 내가 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마치 산타클로스를 대하듯 하나님 내게 있어서 선물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할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우선되어야지 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절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성경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언자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도 주님 말씀 이 명령에 비추어서 너의 그 음성이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다를 때에 나는 그 음성 들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갈급하여도 우리는 결코 신비주의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계시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완성된 계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실상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바라고 그리고 소원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지 않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왜 내게 있어서 도대체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 집을 지금 사야 되는지 말는지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라고 하는 난장이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서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들어주셔서 저들의 오직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그 소망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지를 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 사업 잘 내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좀 부욕해 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의 일 좀 잘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이 뜨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문, 계시의 문,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